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덕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마다 감출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 삶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삶을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갈망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갈망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고 내 삶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출세를 소원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세의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출세했다고 그랬다고 나에게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길거리에 가면서 푸른색 종이가 바람에 날려가면 혹시 저거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푸른색 종이 좀 이렇게 보면 저 혹시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갈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늘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여러분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채웁니다. 그러나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정말 만족이 있느냐? 이건 정말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절을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 여기에 우리는 도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는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달로 여러분 한번 마음가짐, 믿음가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각자 자기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에 목말라 했던가? 나의 남은 삶을 향하여 내가 지금 뭘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틀림없이 다윗이 기록한 시일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갈망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내면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를 통해서 표출시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할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이 들판에서 사슴을 만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한번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마시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정신없이 달려요. 어떤 사람은 그때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그것은 이상한 그러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슴이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못 찾아서 기절한 사슴이 있다면은 그것은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목마른 사슴에게는 그때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말라 가지고 물이 없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슴,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슴에게 오직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도 좋고 물이 없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몰두, 그 갈망입니다. 그는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 몰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슴에게, 목마른 사슴에게, 그에게는 물인 것처럼 다윗이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 물을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슴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편 42편은 도망자의 기도라 이렇게 표제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닐 때가 참 많았는데 이 시를 쓸 때에는 아마도 그 패역한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와서 다른 지방에 가서 숨어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무언가?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찬란했던 유대 왕국을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위나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조국의 갈급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다윗의 탄식은 그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생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다윗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푸른 초장은 의미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인데 물밖에 없습니다. 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갈망, 그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에 끌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온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절박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갈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좌우하게 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갈망이 뭡니까?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갈망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함, 이것이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에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과거를 다윗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심지어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그래서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과거의 화려한 추억이 여러분 오늘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고 오늘 또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은혜 받은 것 오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과거에 받은 은혜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였고,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옛날에는 내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옛날에는 내가 전도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은혜의 경험으로 새로운 것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과거에 그렇게 했던 하나님, 오늘 현재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죠. 내가 사랑한다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갈망이 우리에게 식어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식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식어가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대상인데, 우리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갈망의 대상이 다른 대체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널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널려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대체물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또 세상에 출세하는 것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대체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대신 어떤 대체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대체물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곳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의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갈망한 것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본질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갈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외도하고 있는 거죠.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낙타나 약대는 자기 안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물을 찾는데 사슴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왜? 자기 안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은 내적인 근원이 없기 때문에 갈급할 때는 물을 찾습니다. 더운 날씨에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을 먹지 못한 그 사슴에게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약대처럼 낙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의 본성은 생존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 돈 따라가, 명예 따라가, 출세 따라가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외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 뭔가 다 가지고 있어도 허탈한 그 허탈감,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괴롭고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다. 아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사슴과 같은 갈망이 없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 생각하면 밥맛도 없더라고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너무 우울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덧 의무적인 만남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지 정말 참으로 괴로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못합니다. 정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게 지냈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넉넉하게 주시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은 목말라 헤매는 사슴과 같이 아니할까? 정말 우울했어요.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은 나무랄 데 없어요. 우리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나무랄 데 없어요.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봉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오늘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침체를 불러오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원하는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들입니다.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미지근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 그 책망에 대해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 냉엄한 심판을 말씀하는데 너희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라오디아 교회, 내가 너희들 내 입에서 뱉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심한 말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차지도 덮지도 않는 그들, 하나님은 이렇게 냉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냉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온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살이 찌고 잘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망은 영혼의 문제고 영혼은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나의 정직함. 오늘 다윗은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감춰둔 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은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뭐니 해도 풍부한 삶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있다면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의 삶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로만도 세계의 수준의 높은 1등 국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만족감도 없고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보면 이전보다 풍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감사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쉽게 지칠까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갈망이 대체되었어요. 물질로, 명예로, 평안함으로, 세상의 출세로, 남 보여줄 무엇인가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채워질 수 없는 갈망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갈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도 없어요. 여러분, 갈망의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사모함이 여러분 우리의 갈망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없어요. 바쁘면 교회 출석 안 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인생의 옵션이에요. 우리 교회는. 옵션이에요, 옵션. 바쁜 것에 다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년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갈망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말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우울했어요. 하나님 갈망함이 없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싫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낭망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낭망할 일이 있습니까? 믿을 것 없습니까? 하나님 갈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한번 낭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다면 그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쏟아놓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 갈망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쏟아버리세요. 오늘 하나님 외에 갈급한 대상이 있다면 쏟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번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관심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쏟아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갈망, 하나님 대신 바꿔버린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찬송을 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이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면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라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 더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더 사랑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의 주어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만남으로 찬송 부르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